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부제가 붙어 있지요. 다윗의 마스기를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도액이라는 그런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사울의 그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이었고 자기의 그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더 사울에게 잘 충성을 해서 재물을 얻고 출세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시절이었죠.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일단 먹을 거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순간이니까, 이 급박한 순간에 아히멜렉이 이제 음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성막에서 진설병이죠. 성막 안에 상을 차려놓는 그런 음식을 이제 뭐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겨서 이제 골리앗의 그런 칼이 있었는데 그 칼도 이제 주게 되지요. 이 사건을, 이 단순한 사건을 이 도액이 사울에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할 때 이제 거짓말로 더 보태고 사울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제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울은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아히멜렉을 불렀는데 아히멜렉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던 그런 모든 가문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화가 나서 신문을 하다가 결국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안 풀려서 그 속에 속해 있던 그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가족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어떠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기의 호의를 베푼 사람, 자기 선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85명, 그리고 85명에 또 속했던 그런 가족들이 함께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마음의 분노와 또 사실은 절망과 여러 가지 복합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52편 1절,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더 감정이 아주 격해 있는 거죠. 이 강포한 자야,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이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너 속임수의 명수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제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액이 있는가, 우리는 도액을 만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도액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막 거짓말로 괴롭히고, 그리고 막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에 속한 그런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막 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액이 없어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도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읽어도 이 감정을 공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편의 중요한 것은 감정을 영성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럴 수 없다, 인간이 저럴 수 없다, 이런 그 분노를 가진 이 마음들을 왜 하나님이 성경으로 만들었겠어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도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도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 싸움, 전쟁,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왜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사탄의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사탄이 공동체를 헤아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그런 역사가 뭐 로만 카톨릭을 포함하면 한 200년이 넘고요. 우리 기독교만 하면 1901년이니까 이제 100년이 좀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만 생각한다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전파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 도액이 너무 많았어요. 박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소한 잡았을 때 1953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의 역사 가운데 반 정도는요, 그냥 심각한 그런 핍박과 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액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신앙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도액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액이 있는 사실을 막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액이 있다. 그런데 또 반 정도를 보면 도액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액이 있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도액이 있다면,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도액이 잘 안 보인다면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가서 군대 생활을 좀 하는데 군대 생활이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군대 생활. 군대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게 전쟁하면서 어려운 게 없어요. 전쟁을 하면서 너무너무 전쟁이 힘들었어. 그런 경우가 없어요. 훈련도 받지만 훈련 기간보다 더 어려운 건 내무반 생활이에요. 내무반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내무반 안에 성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적인 그런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 교회 간다고 많이 맞기도 했고요. 신앙생활 지키려고 너무너무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내무반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전쟁하면서 훈련하면서 이 가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도에게 맞서서 또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그 속에서 영성을 기르고 영적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액을 못 만나면, 도액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내무반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액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는 도액이 되는 거예요. 이 도액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도액이 왜 되는지 아세요? 1절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까지나 자랑하느냐. 도액은요, 자랑하는 사람이 도액이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를 한번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커녕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면서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쟁 가서 모여서 이 적군을 묻히려고 모였는데 실제 적군하고는 싸우지도 않아. 그러더니 내무반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성폭력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도액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뭐 친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친한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가 어땠는데 하면서 이 내무반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우리는 이 도액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살면서 사탄의 세력이 어디 있나 봐야 돼요. 우리 미국도 뭐 지금 신앙의 그런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도 계속 도액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도 뭐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해치려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끊임없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뭐 끊임없이 카톡을 받고 있고 이메일도 받고 있는데 이 내용들 보면 법안이 계속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신학교도 계속 위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지 않으면 신학교 자금 다 끊는다. 절대 학교로서의 그런 지원하는 거 다 끊어버린다. 그 다음에 교회도 세금 면제하는 거 다 없애버린다.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뭐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의 그런 전쟁, 영적인 그런 전쟁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우리 자랑하다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다가 우리는 도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액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자꾸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것은 도액은 아니죠. 이 사건은 다 도액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후반부에 보면 이 분위기를 전체를 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도액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하고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건히 해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52장 6절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누구의 꼴을 봤습니까? 도액의 꼴을 보는 거죠. 도액이 망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은 사울 옆에 붙어서 권세를 잡는 것 같고 재물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는 꼬꾸라지죠. 어느 정도 꼬꾸라집니까? 5절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셨으면 좋으련만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사람 따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릴 것이다. 이게 뭐 분노를 가만히 저 사람 나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기를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뭐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저 사람 나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갈기갈기 그냥 찢어버려가지고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해주시죠.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악인의 결과를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52편 7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 악한 성품을 힘으로 살던 자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8절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한다. 사실은 분노와 절망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를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결론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당하는 그런 공격,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안겔레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목원들과 안옥희 선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달에 새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각자 새해 기도 제목을 잘 다시 꺼내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또 결단한 대로 잘 실천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신앙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잔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도액을 잘 보게 하시고 도액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또 사울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체를 온전히 잘 세워서 사탄에 맞서서 잘 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가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목장 가운데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길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원을 위해 섬길 때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목원들 축복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옥희 선교사님 필리핀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부터 막아주시고 늘 사역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두 번째 분기를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웠던 그런 새해 기도 제목들 다시 잘 기억하면서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한 것 잘 실천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잘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